지난 시간에는 뭐였냐면 그 치열한 자식 낳기 경쟁 이야기가 이제 했었고, 이제 오늘 이야기는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까지 외삼촌 집에서 이제 그 야곱이 이제 일하면서 어떤 환경과 그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야곱의 품삯 관련해가지고. 품삯 이야기. 자, 한번 읽어봅시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자, 지금 뭐라고 요셉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야곱이 외삼촌에게 라반에게 25절 내가 고향을 어떻게 가게끔 해달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때 상황이 이제 두 딸하고 결혼했죠. 그 다음에 또 아이가 지금 몇 명이 나온 거야? 11명 나왔. 하나 이제 한 명 더 남았는데 11명. 자, 그럼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외삼촌 집에 갔을 때 나이가 77살이에요. 그러면은 77에다 지금 그 14년간을 일을 한 거거든. 그럼 지금 얼마냐면 91세예요. 근데 이게 시기로는 내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약 BC 1915년경이에요. 엄청 옛날 얘기죠? 4,000년 전 얘기야, 이게.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인 거예요. 14년간을 일했다고. 나이는 91세니까 이제 에서 또 이제 좀 분이 좀 풀렸을 것 같기도 하고, 야, 이제 좀 돌아가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라반한테 이걸 탁 얘기를 해본 거예요. 도망갈 수는 없으니까 외삼촌의 반응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서 미리 못 가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서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 이게 무슨 얘기야? 26절이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한 거는 내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삼촌이 더 잘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나를 보내줄 수 있는 그 동기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죠. 혹시 안 보내주시면 보니까 내가 이렇게 내가 열심히 했잖아요. 그걸 내 입으로 얘기를 안 해도 삼촌이 잘 알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지.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지 준 줄 내가 깨달았으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라. 자, 그런데 라반이 어떻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자기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누구 덕이라고? 자, 라반도 알긴 안 해.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라반이 큰 부자가 된 것 같아. 근데 이걸 누구 덕이라고 그래? 근데 이 말이 나오려면 어느 정도가 돼야 라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까? 그 보통 열심히 해서 보통 사람이 버는 부자보다 자기가 좀 과다 정도. 그러니까 그 하나님 얘기가 나오는 거지. 자기가 보편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얻는 부보다 더 충분한 부를 얻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된 거야. 사실 뭐 하나님 얘기를 할 때 보면 야곱이 굉장히 일을 많이 했다는 걸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그냥 좀 있었으면 좋겠다.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자, 좀 더 있자 이런 얘기야. 뭐야? 어떻게 보답을 했으면 좋겠는지 네가 그 기준을 좀 정해봐라 그런 얘기예요. 딱 보내줄 듯 했는데 야, 지독하네. 라반의 욕심이 대단하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자, 다시 또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니 내 발에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채우리자. 근데 그래서 나는 내 욕심 안 채우고 열심히 일했다. 근데 이제 나도 애들이 11명이나 됐고 아내도 둘씩 됐으니까 이제 나도 좀 어느 정도 기반을 좀 닦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예요.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자, 근데 난 여기서 좀 이상한 걸 느끼는데요. 여기서 25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 근데 라반은 좀 더 있으라. 그래서 품삯의 조건을 좀 정해봐라. 그렇더라도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럼 25절 이 이야기는 왜 했냐 이런 얘기야. 그렇죠? 그럼 차라리 그냥 이제 나도 애들도 있고 하니 나도 좀 이제 기반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니 앞으로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월급을 주시든지 좀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라반이 근데 또 다시 머물러 있으라. 그러니까 또 억셉트 해요. 그러면서 또 조건은 이제 좀 일단 제시를 하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돈이 아니고 어떠한 조건이냐면 이렇게 하네. 내가 양떼를 두러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된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의가 내 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않은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양하고 근데 이 당시에 양이 대부분이 뭐냐면 흰색이에요. 흰색. 염소는 되게 검은색이고 이게 일반적인 거라고. 그런데 이 중에 뭐라고? 점배기. 이것은 내 몫으로 좀 해달라. 이 얘기예요, 지금. 야곱이. 그러니까 이제 가축들이 이제 새끼를 낳고 그러면 그 중에 점배기가 좀 나오면 그것은 좀 내 몫으로 좀 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와서 외삼촌이 한번 살펴봐라. 내가 혹시 점배기 아닌 걸로 내가 내 쪽 몫으로 했으면 내가 그럼 도둑질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때 가서 나를 뭐 야단치든지 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이거 오케이.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들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 사이에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있는 양떼를 두 개로 나눈 거야. 이거는 야곱 거, 이거는 라반 거. 그래서 이쪽은 아들들한테 맡겼고 이쪽은 야곱한테 준 거지. 그러니까 이걸 이게 분류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근데 이게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흘길을 이렇게 떨어져서 이제 키우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키우는 때와 점배기 이제 이거와의 거리를 계속 이렇게 섞이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조치를 취한 거죠.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 끝에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려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들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들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라도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며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더라. 자, 이게 뭔 얘기요? 이제 일을 서로 이제 다시 시작한 거지.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그래서 나무들의 그 줄기를 벗겨가지고 무늬가 있는 거를 양이나 염소들이 와서 이렇게 물을 먹고 이렇게 밥을 먹는 먹통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이걸 세우는 거야, 이렇게. 그럼 애들이 이걸 와서 이렇게 먹고 물도 마시고 이걸 보면 어떻게 돼? 새끼가 전뱅이가 나오더라. 이래. 그럼 이걸 안 세워놓은 데서 먹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것은 어떻게 돼? 전뱅이가 아니고 흰색이나 검은색이 나오더라. 그 전뱅이가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돼서 키우는 애들이 상당히 많이 불어났더라, 새끼가. 그런 얘기죠? 야, 그 야곱이 무슨 대단한 유수를 부렸는가. 이게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이거 가지고 또, 야, 이게 뭐냐, 이게. 에? 이게 또 성경 가지고 또 밥 벌어먹는 분들이 이게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야곱의 이 방법, 이 신비한 방법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 양 치는 사람들, 이제 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그 주제도 있을 거 아니야. 아마 그게 무슨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려오는 어떠한 무슨 비법이든지 무슨 어떤 미신적인 요소겠죠. 근데 오늘 와서 보면 의학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나름대로 그 내려오는 어떤 풍속이나 관습. 두 번째는 이거 우리가 모르는 어떤 진짜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야. 애들이 막 와서 그 물 먹고 이러면서 그 무늬를 보면 뭔가 육체적 어떠한 그 영향을 있을 수도 있고, 또 이걸 먹으면은 이걸 또 발정을 일으키는 그런 효과가 잘 모르지만 있을 수도 있다. 세 번째는 이게 주로 켈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주장하는 이건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계시나 어떤 명령이나 어떤 지시, 막 이런 걸로 인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로 봐야 된다.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아,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럼 내가 그렇게 하는 애들한테 내가 풍족하게 새끼 전배기를 나오도록 해서 네 몫으로 내가 해주겠다. 아마 그런 걸 듣고 야곱이 그대로 아마 실천에 옮겨서 그렇게 된 거 아니겠는가. 이게 가장 정답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나는 1번인데 이 비법이나 이런 건 아니고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 기도를 해가지고 그 야곱이 하나님, 내가 그런 걸 하나 해도 되니까 그게 무슨 효과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제게 복을 주셔서 좀 전배기들이 많이 나오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듣고 그래, 그거 내가 해줄 수 있지. 그렇게 해서 됐든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이게 무슨 효과가 있다고 보기에는 사실 어려운 거고. 그러나 어떻든 간에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 축복의 은혜로 이렇게 해서 됐다고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울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가겠다고 삼촌한테 그랬다가 삼촌이 가지 말라고 그러죠. 머물러 달라고 그럴 때 강력하게 가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왜 머물렀을까? 난 그게 의심스러웠는데, 그 의심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울 귀절에서 조금 해결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는 명령이 안 떨어진 거예요.
안 돼. 자기의 마음이야. 가고 싶은 마음이지. 하나님이 가라고 너 가. 라는 지침이 아직 안 떨어졌다는 거죠. 한번 두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나무 그 가지 베껴가지고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게 이제 우리가 한번 여기 구절 한번 봅시다. 31장의 8절 9절 한번 봐봐요. 그가 이르기를 점이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이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타는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자, 이걸 보니까 이게 야곱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가축이 그렇게 그 점빼기가 많이 나온 건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는 걸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라반과 이 야곱의 관계인데 이걸 이제 현대적으로 이걸 노사 관계다. 어떻게 보면 라반은 주인이고 사장이고 야곱은 종업원이다. 그래서 이게 노사 관계로 이걸 한번 비유해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좀 넘어간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노동에 대한 야곱의 생각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우선 야곱은 자기 그 부를 축적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왜냐하면 14년간 무임금으로 일을 했고 나머지 6년에 대해서도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는 그저 확률이 낮은 새끼 양들로 자기는 만족하겠다는 그런 걸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야곱은 결국은 뭐냐면 남의 희생이나 그 딛고 이익을 취하는 그런 삶을 사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리고 라반에게 성실하게 일했다. 설령 마음에 안 들 때도 일할 때는 열심히 해줬다. 세 번째는 부의 문제는 누구를 신뢰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자기의 부를 원천으로 생각했다. 이런 거를 이제 라고 야곱의 외삼촌 집에서 일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적용해 보면 뭐 기업이나 또 우리나 3번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부와 돈의 문제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상.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얻은 부는 축복이고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부는 저주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돈 한 푼이라도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은혜로서 내가 먹고 살고 온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항상 일을 했으면 그 사람이 어쨌든 간에 성실하게 일을 해줘라. 그래서 하나님이 왜 야곱한테 그렇게 라반한테도 부자가 되게 해주시지만 야곱한테도 하나님 그렇게 신경을 쓰고 부를 주시느냐. 하나님이 선택한 그리스천들에게는 하나님이 생각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그까지 끌고 가신다. 다만 과정이 어긋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때마다 경고하고 징계하고 다시 반복하시고 약속을 계속 끌고 가시면서 결국은 데려가신다. 그런 걸 우리가 배울 수 있다. 그런 거죠. 또 봅시다, 이제. 그래가지고 양과 그 염소에 대한 가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31장 보면은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이제 그 가축수가 많이 늘다 보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야. 야,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아 가고 우리 아버지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그 모은 게 아니고 뭔가 그 빼먹은 거 횡령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을 하는 거예요. 라반의 아들들이. 그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보니까 자기에 대하여 정과 같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라반이 아들들한테 그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자기를 보는 눈이 좀 의심하는 그렇게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그 여호와께서 이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니 하시니라. 자, 여기 31장 3절에 드디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지시가 떨어지죠? 뭐라 그래요? 이제 고향으로 아까 그래서 내가 왜 그래도 참고 있냐고 머물렀는가? 이제 그 이유를 여기서 내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자기 마음에는 가고 싶은데 누가 결제가 안 떨어졌어? 하나님 결제가 안 떨어진 거야. 진짜 이제 하나님 결제가 떨어졌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그 다음에 두 아내를 부른다. 그래가지고 그 두 아내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보니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럴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아내들을 부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동조와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무슨 동조? 내가 고향으로 가는데 니들도 좀 따라올 수 있겠냐? 같이 가겠냐? 그렇게 불러서 자초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초지정을 얘기하는데 지금 삼촌이 어떻다는 거예요? 자세히 안 나오지만 임금 조건을 몇 번을 바꿨다는 거예요. 10번을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10번이라는 거는 항상 얘기했지. 성경의 숫자는 그 숫자대로 얘기하지만 그 10이 된 숫자는 충분한 숫자니까 맨날 허구한 날 체인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막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막았는지는 얘기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항상 관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했지만 새끼 날 때 항상 전배기를 많이 나오게끔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셔서 내가 그나마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억압을 하고 임금 조건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제시한 그 가축 얼룩 무늬 있는 애들이 많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레아와 라헬한테 얘기를 한 거야. 그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자, 드디어 어떻게 돼서 두 아내가 오케이 된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곱이 얘기한 게 일리가 있거든. 자기네 아버지가 너무했거든. 봐도. 그러니까 도저히 어떻게 아버지 편을 들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사실 자기 신랑인 야곱이 일한 그 돈을 임금으로 계산하면 엄청난 돈일 텐데, 그 중에 일부라도 좀 이렇게 두 딸애도 불러서 이렇게, 주고 이런 게 뭐 전혀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딸들도 아니요, 아버지라 그러면 그냥 찌릿찌릿하게 노랭이라고 생각하고 야곱의 말을 이제 듣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들을 다 준행하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러셨다며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십시다. 이렇게 이제 동조를 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야곱이 떠나는 동기가 세 가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우선 개인적으로 좀 이제 떠나야 될 것 같다. 좀 자리 비워야 되겠다. 이런 소망이. 두 번째는 이제 환경적 요인이 발생한 거야. 이 라반의 아들들이 이제 슬슬 어떻게 된 거야? 야곱을 질시하고 시기하고
범죄자 취급하는 거야. 야, 저 우리 아버지 가축을 뺏어올린 거 아니야? 거기다 세 번째 뭐가 났어? 하나님이 지시가 떨어졌어. 그런데 아까까지는 개인적 욕망이었는데 그걸 참고 인내하고 견딘 거야, 하나님이. 그리고 환경적 요인까지도 발생한 거야. 떠나야만 되는 이런 요인도 이게 발생해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돼? 즉시 준행해야죠. 실행. 여기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야. 이때 떠나지는 것도 문제고 이때 안 떠나는 것도 문제야. 하나님이 떠나려는데 안 떠나가지고 피본 사람이 누구야? 소돔과 고모라에서 누가 떠나려는 말 안 되는 거야? 사위놈들 빨리 떠나, 빨리 친구인데 안 떠나잖아. 마늘 안 떠냐? 칼수치 가면서도 그냥 뭔가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뒤를 쳐다보다가 그냥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뭔 일이 있으려면은 항상 전조증장이 좀 있는 것 같아. 좋은 일도 있으려면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게 보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난 이걸 보면서 징조를 빨리 캐칭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캐칭 능력. 아, 이게 뭐 이상하다. 뭐 하나님 좀 일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그걸 이제 뭐 영적 감각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보기에 영적 감각이라는 게 별난 게 아니라, 이런 거를 캐칭할 수 있는, 캐칭을 하려면 항상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을 열고 있어야 된다고. 모든 문제를 영적화하고, 여기에 대해서 항상 예의주시하고, 생각하고, 민감한 상태로 있어야 된다는 거지. 리브가 며느리 얻으러 아브라함의 종을 보낼 때, 그 종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우물가에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때 내가 물을 달라고 그럴 거거든요. 그게 나뿐만이 아니라 낙타까지도 물을 준다는 색시가 나타나면 그게 꼭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색시로 알겠습니다. 또 지금 여기 야곱도 제가요 무늬 있는 껍질을 벗겨가지고요 그 양이나 염소 있는 데다가 세워놓을 거거든요. 그때 거기 와서요 물을 먹고 양들이 교배를 하면요 얼룩말을 낳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하나님한테 그냥 기도만 부탁대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구체화되어야 된다는 것 같아. 기도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기도가 너무 일반적이고 광범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여부를 체킹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하면 좀 구체화시켜야 되고 기도를 좀 구체화해야 돼. 그래야 이게 구체화돼야 좀 하나님이 진짜로 지금 이 일을 해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를 체킹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냥 하나님 색시 구해주세요. 그럼 그 색시가 와가지고 그 색시인지 아닌지 어떻게 체킹을 하냔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어떠한 뭐 표징이라고 그러겠지 뭐한데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름대로 좀 구체화돼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우리가 직감적으로 센시티브하게 이거 하나님이 반드시 야 이거 내가 했다 이렇게 나타나셔서 얘기를 안 하더라도 그 감을 영적으로 캐칭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이게 너무 일반적이고 광활하게 보면 이거는 그냥 립서비스밖에 안 돼. 근데 되게 오랜 사람들의 그 신앙 경험을 보면 대개가 하나님이 뭘 하시려면 이상하게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거야. 어떤 일을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 누가 소개해줘가지고 알게 된다든가 생각지도 않은 어떤 사람이 와서 도와준다든가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고들 그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그래서 그 야곱이 한 그 나뭇가지 이야기도 나름대로 하나의 그걸 증표가 될 수 있는 거지.
거기서 새끼가 많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나 일을 해주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드디어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사전 준비를 하고 두 아내한테도 얘기를 하고 두 아내한테도 흔쾌히 허락을 받고 이제 드디어 행동을 이제 개시하게 되는데 17절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띄우고 그 모음받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아마 라반한테는 몰래 이야기를 한 것 같아. 얘기를 안 한 것 같아.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근데 여기서 좀 신경 써야 될 게 라헬이 뭘 도둑질해요? 우상신. 드라? 아마 집집마다 그 수호신 같은 우상을 쓰는. 근데 그 신물을 아마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쭉 가고 있는데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켰어. 그러니까 3일 뒤에 라반이 내 귀에 들어온 거야. 야, 얘가 도망갔나 보다. 이렇게 된 거죠.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 그에게 이르렀더니 야, 지금 열흘에 걸쳐서 갔는데 7일 만에 쫓아온 거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빨리 온 거지. 이 드라빔을 왜 라헬이 훔쳤냐에 대해서 또 얘기가 많지. 뭐 이런 거겠죠. 이게 지금 도망가는 마당에 이제 자기를 보호해달라. 그런 뜻으로 아마 신물을 들고 온 것 같아. 드라빔. 근데 신물을 들고 나오면 라반도 좀 그렇지. 그게 기분이 안 좋잖아요. 어차피 뭐 미신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 라반이 추적을 이제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지. 그게 이제 31장에 그런 얘기가 쭉 나오면서 라반이 이제 일당을 거느리고 이제 추적을 해오는 거지. 근데 이제 재미나는 게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라반에게 이제 나타나가지고 너 만나서 무주가 옳고 나쁘고 이런 거 입 다물라. 싸움 걸지 말라. 이렇게 이제 경고를 딱 내리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거 안 했으면 라반이 물론 지가 잘못한 것도 많지만 네가 우리 집에서 20년간 밥 먹지 않았냐, 죽을 놈을 살려준 거 아니냐, 오만 소리 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너 입 다물어. 딱 이렇게 하는 거야. 라반이 야곱에게 이제 만나가지고, 네가 나를 봐. 그렇게 경고를 줬는데도 또 한마디 하잖아요. 네가 날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그리고 우리 딸들 말이야, 위협해서 말이지, 강도가 끌고 가듯이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이제 막 이렇게 악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31절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제 외삼촌도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드라빔을 가지고 하나님이 입 다물라고 그랬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괜히 딴짓했다 하나님한테 혼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드라빔 문제를 이제 가지고 추궁을 이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우린 그런 일 없다. 야곱은 그럴 수밖에 자기는 모르니까 뒤져봐라.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전부 들어와서 이제 뒤지기 시작한 거야. 근데 이제 라헬이 그 드라빔을 자기 알고 있는 낙타 그 안장 밑에서 이제 감춰놓은 거야.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내가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또 꾀를 내가지고 내가 지금 몸이 시원치 않아가지고 지금 못 일어나니까 그랬더니 또 거기까지는 차마 못 뒤준 거야.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했겠지. 야, 그래도 어떻게 신을 깔고 설마 그런 일이 있었겠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 이제 손을 찾지 않은 거지, 그렇지? 그 야곱은 이제 그거 봐라. 야곱도 내용을 몰라요. 근데 그거 봐라. 없지 않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이제 한번 제대로 한번 따져 여기서. 무슨 죄가 있길래 외삼촌이 나 죄를 이렇게 추격해왔냐? 내 물건을 다 뒤져봤지만 뭐 하나 찾아낸 게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38절.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장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내 20년 동안 내 일한 거 봤지 않냐? 자, 당신 외삼촌 하나 손댄 거 있냐? 애들 말이지. 그 애 뵈면은 그거
제대로 관리해가지고 다 낙태 하나 없이 새끼들 낳던 거 다 관리해놓고, 이러면서 드디어 이제 그동안에 쌓였던 걸 조금 이제 얘기를 좀 하네, 야곱이. 삼촌한테. 39절. 물려 찍힌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근데 애들 중에 시원찮은 것들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않고, 시원찮은 것들은 다 자기가 가져오고 그랬다는 거지.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은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해. 만약에 도둑 맞은 게 있으면 내 거 중에 내 걸 갖다가 보충해주고 그랬다 이런 얘기야.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상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 양떼를 위하여 6년, 총 합해 20년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분석을 10번이나 그냥 뭐 수시로 이랬다 저랬다 준댔다 안 준댔다 이러지 않느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은혜로 방패가 되주지 않았었다면은 알거지가 됐을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야곱이 라반한테 좀 할 얘기를 하네. 자, 그러면 43절. 라반도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잘한 게 없거든. 그리고 드라빔도 어디에 갔는지 찾을 수도 없고. 야곱에게 이러는 거야. 딸들은 내 딸이다. 내 자식들이다.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 야, 이거 다 그래도 내 수중에 있었던 것들 아니냐. 내가 오늘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 자, 그러니 말싸움 해봐야 더 이상 뭐 결론이 날 것 같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선악간에 말도 하지 말고 입 다물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둘이 화해하자 뭐 이런 얘기야. 그래가지고 돌무더기를 쌓고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다. 그러니까 갈르엣이라는 그게 뭐냐면 둘이 증거, 돌로 쌓은 그 증거, 돌무덤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죠. 또는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옵소서 함이라.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의 증이 되시니라 함이더라. 너 앞으로 너 박대하고 우리 딸 잘못되게 하면은 하나님이 증인이 돼서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또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이 무더기 돌 무더기를 봐라. 이게 증거니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네가 거기서 잘못 저질러서 내가 그걸 거기까지 다시 진격해가지고 뭐 너를 해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서 그 문제를 다 보시고 다 판단을 해주실 거다 하며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이 교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축복하고 여기서 이제 서로 이제 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돌무더기를 막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나름대로 언약을 맺으면서 야곱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라반이 너 똑바로 해. 그러면서 뭐요?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라반이 이제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고 상당히 믿음의 속으로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런데 대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너 똑바로 해. 아니면 하나님은 너 작살낼 거야. 그 얘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야곱을 겁주는 거야. 하나님을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라반은 거듭났다. 뭐 그렇게 볼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32장이 끝나는 거야. 그 32장에서 이제 32장은 뭐 크게 우리가 뭐 공부할 만한 게 뭐 그렇게 눈에 띄진 않아요. 눈에 띈다면 딱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요? 우리가 어떤 소망이
있거나 생각이 났을 때도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잘 예의주시해서 촉각을 곤두세워서 체킹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시가 떨어진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일들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건 지난번에도 좀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 정도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이제 넘어갑시다.